우리 이렇게 주위에는 좀 이렇게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또 듣고 싶은 말도 많고, 또 같이 이렇게 참여하고 싶은 그런 일도 많이 있는데, 그 정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났다. 왜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났을까요? 분별력이 없지요. 자, 그러면 분별력이 없어서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면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후회하죠. 아유, 내가 그 사람을 왜 만났지? 이미 때는 늦었죠. 마음의 상처 받을 만큼 받았고, 손해 볼 만큼 봤어요. 어느 사람한테도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딱 하나,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이야기한 대로 믿음 안에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믿음 안에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이 설교를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분별력을 꼭 가져야 됩니다. 제일 첫째, 내가 성도들에게 아주 간곡하게 부탁하고 또 강권하고 싶은 말은, 무엇을 분별을 잘해야 되느냐? 제일 첫째예요. 목사 분별 잘하세요. 성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외모만 보지 말고, 목사님 외모만 보지 말고 그 속을 좀 보세요. 아멘. 그 목사님 심령 속에, 그 목사님 마음 속에 주님이 계시냐? 그 목사님 심령 속에 성령님이 계시냐? 그 목사님 마음 속에 은혜가 있냐? 과연 그 목사님 마음 속에 뭐가 있냐? 그럼 목사님 마음 속에 예수님 안 계시면, 목사님의 마음 속에 성령님이 안 계시고 은혜가 없으면, 생각해 봐요. 이런 목사님 밑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면 믿어집니까? 겉만 보지 마시고 속을 보시고요. 설교만 보지 마시고, 설교만 좋다, 아주 우리 목사님 철학적인 문학적인 참 멋있게 하시네, 그 설교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목사님의 생활을 보십시오. 생활이요. 아멘이에요. 과연 그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설교한 설교의 내용과 그 목사님의 생활이 일치가 됐는가?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런 설교를 목사님이 하신다면 과연 그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할렐루야.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라고 설교하는 목사님이, 과연 그 목사님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설교만 보지 마시고 목사님의 생활을 보란 말이에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목사님한테 달렸다고 했잖아요. 믿어져요? 살아있는 목사님을 만나면 나도 살 것이고,
응?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목사님을 만나면 나도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야. 죽은 목사 만나면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주의 종을 만나면 나도 이 땅으로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목사를 만나면 나도 예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주의 종 밑에도 믿음 생활을 하면 나도 예수님 앞에 인정을 못 받을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나오는 교회 목사님이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이런 목사에 해당하지 않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분별하세요. 분별해야 여러분 삽니다. 분별해야 여러분들 성공합니다. 분별해야 여러분들 주님 오실 때에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제일 첫째, 이런 목사 만나면 성도 아주 불행해집니다. 스가랴 11장 17절,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 양떼를 버렸다는 것은 성도 관리 안 했습니다. 목자의 사명이 뭡니까? 양 관리 잘해야죠. 목자가 양을 버렸다. 양을 버린 못된 목자가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네요. 어떻게 목자가 양을 버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현실에는 스가랴 11장 17절처럼 양떼를 버린 목자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양떼를 버린 목자는 성도들의 양떼들의 영혼을 생각을 안 합니다. 관심 밖의 일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이리한테 물려가든지, 늑대한테 물려가든지, 여러분들이 나가는 교회 목사님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분별하세요. 생각하세요. 두 번째, 요한복음 10장 12절, 싹구는 목자가 아니다. 양도 제 양 아니다. 글자 그대로 싹군 목자는 뭡니까? 싹을 위해서 목회하는 거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아멘. 과연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싹군 목자가 사명이 있을까요? 그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안타까움이 있을까요? 싹군 목자에게 예수님의 심령이 있을까요? 싹군 목자에게 양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양을 염려해야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글자 그대로 싹군입니다. 제일 첫째, 사명감이 없습니다. 싹군 목자에게는 주님도 안 계시고요, 하늘의 소망도 없고요, 말씀도 없고요, 그 심령 속에 예수님도 성령님도 은혜도 안 계시고요. 이러한 싹군 목자 만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 치지 않겠어요? 예레미야 50장 6절을 보면 그 목자들이 내 양떼를 곁길로 끌고 간다. 많습니다. 지금 주의 종들이 양떼들을 끌고 예수님 앞으로 가야 되고, 양떼들을 끌고 하늘의 소망으로 가야 되고, 양떼들을 끌고 쉴 많은 물가로 가야 되고, 양떼들을 끌고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양떼들을 끌고 은혜 속으로 돌아가야 되고. 할렐루야. 양떼들을 끌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보좌 앞으로 끌고 가야지. 양떼들을 끌고 세상으로 가고, 양떼들을 끌고 세상 명예 권세로 가고, 양떼들을 끌고 다 세상 즐거움으로 끌고 가니 양떼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들은 곁길로 끌려가고 있으면서도 내가 가는 길이 곁길인 줄도 모르고 따라가니, 아모스 2장 4절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너희는 따라가던 곳에 속았다. 너희가 따라가던 곳에 속았냐? 왜 따라가냐? 진리인 줄 알았지요. 참인 줄 알았지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따라가다 보니까 아니네요. 따라가던 곳에 미혹당했다. 따라가던 곳에 속았다. 왜 따라갔어요? 왜 따라갔어요? 근데 왜 참인 줄 알았어요? 분별을 못했잖아요. 에스겔 13장 여우 같은 목사가 나와요. 여우 같은 목사. 여우의 특징은 뭡니까? 간사하고 간교합니다.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이사야 1장 23절을 보면 뇌물을 좋아하는 목사, 즉 돈을 좋아하는 목사. 지금 우리 한국교회 불미스러운 일이 가끔씩 일어날 때 보면은 거의 다 이 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난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필요한 거다. 돈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지. 그러나 돈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건데 돈은 사랑하지 마라. 돈을 사랑하면 돈의 노예가 돼버려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게 돼. 그게 뭐야? 돈 때문에 배신자가 돼. 그게 누구야? 가룟 유다.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이사야 56장 10절을 보면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가 나옵니다.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못하면은 책망할 줄 알아야지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이 설교가 책망이에요. 아멘. 이 설교를 듣고 깨달아야죠. 회개해야죠. 반성해야죠. 돌이켜야죠. 변화돼야죠. 아니 에스겔 봐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 왜 저러니까 아우 하나님 나 안 하렵니다. 왜 안 해? 저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거는 저들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고 너는 그냥 해. 너의 사명은 전하는 게, 너의 사명은 개처럼 짖는 게 너의 사명이야. 그거 짖지 못하는 개 키워서 뭐합니까 그거? 말라기 1장 7절 하나님의 단을 더럽히는 목사,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목사, 종교 통합을 부르짖는 목사,
성도들을 데리고 절에 가서 부처에게 절하게 하는 목사, 성도들을 데리고 절에 가서 예배 드리는 목사, 나와! 다시 내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인가? 한번 분별하세요. 자, 지금 소개하는 이런 목사님을 여러분들은 만나야 돼요. 이런 목사님을 만난 사람은 온 세상을 다 얻은 것보다도 다 복받은 성도예요. 아멘이에요? 잘 복받은 성도. 제일 첫째, 오직 예수. 다 같이 오직 예수. 로마서 14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누구 거예요? 그렇죠. 이 사상을 가진 목사님을 만난 성도는 온 세상을 다 얻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는 성도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살아도 죽어도 오직 예수. 이런 목사님 찾으세요. 찾으면 하나님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두 번째, 명예, 권세, 욕심 없는 목사. 히브리 11장 24절 26절을 보면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어요. 거절. 권세를 거절했어요. 명예를 거절했어요. 부와 영화를 거절했어요. 도리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나니 이는 언젠가는 하나님 만나고 언젠가는 예수님 만나면 아멘. 너는 믿음의 정교를 지키기 위해서 바로 공주의 명예, 권세, 부와 영광까지 다 거절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큰 축복과 큰 상을 주기를 나는 원하노라. 할렐루야. 세 번째는 돈에 욕심이 없는 목사님 만나야 돼. 빌립보 3장 7절에도 9절.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배설물로 여겼다. 돈도 명예도 땅덩어리도 금덩어리도 보화도 보석도 나는 그걸 다 할렐루야 배설물로 쓰레기로 다 버렸다. 물질에 돈에 욕심이 없는 이 주의 종을 만나야 돼요. 네 번째, 양을 잘 지키는 목사. 누가복음 2장 8절. 그 목자들이 밤에 양을 지키더니 할렐루야. 지금 영적인 밤이에요. 캄캄한 밤이에요. 이 양을 지킨다는 것은 양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이단에 미혹당하지 않을까? 거짓 목자에 속지 않을까? 이 세상 거짓 것에 끌려나가지 않을까? 그 양을 지키는 목자는 항상 양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아멘. 항상 이런 목사 만난 성도는 복 중에 복이죠. 여섯 번째, 양을 잘 먹이는 목자.
요한복음 21장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양을 먹여라.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내 양을 먹여라.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양을 좀 먹여라. 뭘로 먹일 거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양을 먹여야 그 양이 살찐 양이 되지. 이 세상에 부자 되는 행복의 설교를 들어가지고 그 양떼들이 살이 찌겠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을 잘 먹이는 이런 목자를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7번째, 때에 맞는 설교를 하는 목사님을 만난 성도는 예수님 오실 때 수지 맞지요? 아멘이에요? 그 시대에 맞는 설교를 해야죠. 즉 말을 해서 우리 목사님들 이제는 초림 예수님에 대한 설교가 아니고 재림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해줘야 성도들이 준비를 하고 예비하고 기름 준비했다가 신랑이 오로다 하면은 나가도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가셨던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아니 초림 예수님에 대한 설교만 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하나님 집에도 심판할 시간이 가까웠는데 베드로전서 4장 17절 이제 부자 되는 설교만 해가지고 저 양떼들 어떻게 합니까? 이 시대에 맞는 마태복음 24장 45절 누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서 그 집 사람을 맡아 그 시대에 맞는 설교를 해줄 목자가 누구냐? 끝으로 책망할 줄 아는 목자. 잠언 6장 23절을 보면 훈계의 책명은 곧 생명이다. 할렐루야. 책망은 생명이다. 즉 무슨 뜻이냐? 성도를 살리는 것이 책망의 설교예요. 성도님들 거듭거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구수한 설교, 듣기 좋은 설교, 그 아주 구수하게 철학적인 설교, 그 세상 예와 비유, 이 설교 여러분 이제 그만 들으세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제 이 설교 그만 하셔야 돼요. 지금 만나서는 안 될 목사와 만나야 할 목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나가는 교회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인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무엇을 분별해야 되느냐? 교회 분별 잘하세요. 이런 교회가 있어요. 아멘. 어떤 교회? 무덤 같은 교회.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각종 더러운 것이 가득히 쌓였구나. 조금도 아니야. 가득. 무슨 말인지 알죠? 가득 찼어. 이런 교회 나가면 어떡할 거요? 무덤에 무덤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죽은 자들이 있어요. 죽은 자들이 요한계시록 3장 1절 살았으나 죽었다. 겉으로 볼 적엔 아름다운 것 같은데 죽었어요. 가득하다는 뜻은 많아요. 죽은 교회, 내가 나가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가 죽은 교회인가? 내가 나가는 교회는 생명이 있나? 생명이 없나? 내가 나가는 교회는 말씀이 있나? 말씀이 없나? 아멘이에요? 내가 나가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나? 내가 나가는 교회는 찬양이 살아있나? 내가 나가는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나? 아멘? 성도님들 이거 분별해요. 제일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하는 교회는 무덤 같은 교회. 성도 많은 교회 나간다고 괜히 잠안 오지 말아요. 그건 아주 미련한 성도예요. 여러분 100만 명이 나가는 교회 나간다 할지라도 구원은 예수님하고 나하고 1:1이요. 1:1. 1000만 명이 나가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구원은 하나님은 나하고 1:1이라는 사실을 알아야지. 교회가 많고 성도가 많고 죽은 건 뭐가 문제가 있어요? 맞아요? 그 교회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게 문제지.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고 죽고가 뭐가 문제예요? 세 번째, 여러분들이 나가는 교회 이런 교회 아닌가 분별해요? 우상으로 하여금 더러운 떡으로 하여금 하나님 단을 더럽혀진 교회. 에스겔 5장 11절 미운 물건과 가정한 것으로 내 성소를 더럽혔으니 나도 너를 아껴보지도 아니할 거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할 거고 내가 너를 미약하게 하리라. 우상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단을 더럽혔어요. 나는 수백 번 이야기했어요. 아멘. 안 돼요. 하나님하고 우상은 하나가 안 돼요. 물과 기름은 하나가 안 돼요. 진리와 비진리는 하나가 안 돼요. 생명과 사망은 하나가 안 돼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 하나가 됩니까? 이런 교회는 무너졌습니다. 귀신의 처소로 몰락했습니다.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으로 몰락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어려운 가운데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나는 날 상급 받으려고 고생 많이 했죠. 쓸 거 쓰지 않고 먹을 거 먹지 않고 입을 거 입지 않고 충성하고 봉사 많이 하셨죠. 건축헌금도 11조도 감사헌금도 여러 명목으로 헌금도 많이 하셨죠. 그러면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 상 받으셔야죠. 그러면요, 예수님 만나는 날 주님 앞에 칭찬 받으셔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님 분별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나오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분별하셔서 나올 곳이라면 나오시고 떠나야 할 곳이라면 떠나시고 버려야 할 거라면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인정에 끌리지 마시고 사람의 정에 끌리지 마시고 과연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결단하셔서 나중에 내가 분별 못해서 이렇게 됐구나 후회하는 성도들 되지 마시고 부디 주의 종 분별, 교회 분별 잘 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아멘 믿음 안에서 꼭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